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늘 자유케 해달라고, 우리의 묶인 나의 영혼들이 자유케 해달라고 늘 기도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 영혼이 자유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질병으로 묶여있고, 어떤 이에게는 마음으로 묶여있고, 어떤 이에게는 영혼으로 묶여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가난과 저주에 묶여있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삶 가운데 어떤 인간관계 속에 가족관계에 묶여있습니다. 오늘 이 관계들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묶인 것은 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인생의 3단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존재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교제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스스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친밀하면 어떠한 묶임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찾아가도 감사하며 기쁘며 서로 대화할 수 있고 서로 먹고 마시고 우리가 관계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친밀한 관계의 특권입니다. 특권. 그리고 친밀한 관계에서는 내가 무엇을 요구를 해도 의무적으로 해줄 수 있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가까운 가족 사이에 어려움이 있는 게 무엇입니까? 관계가 떨떠름해진 거죠. 그러면 내가 친밀한 가운데 요구할 것 요구하지 못하고, 내가 해줄 것 해주어도 상대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해주지 못하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한 관계인 것처럼, 우리의 모든 관계가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다 그렇게 잘 풀어지기를 주의로 기도합니다.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래 목적이고 존재 의미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한 사람은 이러한 특권을 상실하게 되고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권리도 의무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반드시 상대에서는 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잠을 자든 먹든 마시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현재 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일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 한다면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친밀하지 못하고 좀 멀어진 관계라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껄끄럽합니다. 그리고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보고해야 될 권리도 의무도 상실하는 관계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거로 친밀한 관계에서는 다 느끼고 알고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 관계에서는 그 관계가 멀기 때문에 사실은 응답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권리 행사도 의무도 우리가 갖고 부어줄 수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사람이 겪는 이 모든 질병과 고통은 무엇에 의해서 될까 보니까 불순종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면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일이 풀어지는데, 당연히 우리가 질병과 가난과 모든 아픔 속에서 어떻게 반드시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치유라는 것을 보면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치유되었어.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것에서 지금 망가졌어. 결국 죄 가운데 불순종의 관계는 망가졌어. 이렇게 표현하면 제일 빠릅니다. 망가졌어요. 새 물건이 들어왔는데 첫 번째 새 물건은 모든 게 잘 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새 물건과 같이 생명이 넘쳐나는 관계는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불순종했다. 그러면
망가졌어. 망가져가고 있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이 바로 치유라는 것입니다. 치유. 다시 회복되었다. 다시 회복된 사람은 반드시 생명 앞에 우리가 잘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질병의 치유입니다. 내가 어디가 아프죠? 내가 어떻게 망가졌죠? 내가 어떻게 지금 현재 뭔가 고장났죠? 고장났다는 것은 다시 원위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원위치가 첫 번째 질병의 관계. 그러면 나 어디 암이 안 걸렸어요. 그렇다고 질병이 없습니까?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암이 되려면 보통 10년에서 15년 이상이 돼야 암으로 되어서 결국 말랑말랑한 우리의 이런 살이 잘 통했던, 생명이 잘 통했던 이런 살이 암이 되면은 10년에서 15년 뒤에 딱딱하게 굳어서 이런 쇠부지처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감지하지 못했던 것은 왜 그럴까요? 감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이 원래의 이 잘 돌아갔던 이 부분이, 온전했던 부분이 망가지기까지는 내가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를 저희들이 해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을 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병의 치료를 하는데 질병으로 했던 우리를 다시 순종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다시 순종하다 보면 어떻게? 맨 처음 내가 질병에 걸리지 않았을 때는 어떤 모습인가를 생각해서 다시 전에 잘 내 몸이 건강하게 일이 잘 풀려가는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사람은 질병을 겪는 일이 없습니다. 결국은 타락하기 전. 그러면 술을 많이 먹는 사람과 술을 안 먹는 사람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술로 타락된 사람은 반드시 술에 병이 나게 되어 있죠.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망가지기 전의 모습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우리의 영혼과 온전한 육신을 이 땅에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살다 보니 뭔가 삐그덕삐그덕하는 이것을 감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순종하는 것보다는 불순종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이 많아지다 보니까 내 몸이 이미 틀어져서 삐껴가고 있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변형되기 전에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쉬워요? 쉽지 않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왜? 원래 모습이 너무 멀어졌어요. 내 지금 변형된 모습이 이게 정상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과거의 온전한 상태로 가려고 그러니까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의와 평강을 누리는 이 삶을 살아갔던 과거의 온전한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했던 나의 모습에서 지금 현재 타락되어가는 이 중간에 나를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 의가 없어지고 평강이 빠져나가고 내 안에서 사랑과 의와 평강이 없어져 가는 내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데 발견하지 못할 때 난 이미 지금 뭐하고 있다? 이탈되어 가고 있어서 사실 영적 감지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시조입니다.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눈을 피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그가 나뭇잎 뒤에 숨었습니다.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자기 몸을 가렸습니다. 이게 뭘까요? 자기의 지금 수치심을 가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지금 마이너스 되는 어떤 창피함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내가 당당하게 나 이런 사람이요 했는데 이것을 가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가리는 거죠. 내가 죄가 있는데 이것을 나 이거 죄 이래. 근데 나 이 죄를 많은 사람들 앞에 공포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 죄를 내가 다 버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버리지 않냐고 감추니까 점점점 내 안에서는 감추는 수치심, 감추는 것, 두려움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두려움과 적대심을 가질 뿐 아니라 적대심이라는 것은 나를 감추어졌던 내 죄를, 수치심을 자꾸 말하게 되니까 상대가 싫어지는 것이고 상대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적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살인을 하게 되는 이 지경까지 오는 이 아벨의 모습, 가인의 모습을 등장시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쳐 죽인 것, 가인이 아벨을 동생을 쳐 죽인 것, 바로 하나님께 대한 적대심이 있었기 때문에 또 세상에 대한 분노와 또 이 발현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왜 동생을 예뻐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거 있을까요? 동생을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죠.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죠.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죠. 이런 시기와 질투의 미움 속에서 결국은 상대를 죽이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꼈고 그 두려움이 수치심을 떠나가지고 이제 적대 감정까지 가져가서 결국은 살인을 하였는데, 우리 마음속에서 미워하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 하면 그것은 나중에 살인까지 가게 된다는 것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처럼, 돌로 쳐 죽인 것처럼 바로 이 관계에서 우리는 내 안에 미워하는 관계, 시기하는 관계, 상대를 저주하는 관계까지 갔을 때 살인을 이미 저질렀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질병과 고통은 뭐의 결과이다? 죄의 결과이다. 나 죄 안 저질렀는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피하여 가지 마시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불순종했구나, 말씀은 들었지만 말씀이 내 생활 삶까지 끄집어 나와서 말씀이 내 안에서 잘하려면 어떻게, 내가 영혼 관리를 잘하면 육신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육신 관리 잘하지 못하는 불순종이 거기서 걸려 들어가는 거죠. 내가 영혼을 잘 관리한 사람이라면 내 육신도 잘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을 관리하다 보면 잘 우리의 생활 삶 속에서도 늘 사랑과 기쁨과 이 평안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여야 온전한 우리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이 풍성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질병은 죄의 결과이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요.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이 질병에서 자유하려면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원래의 정상적인 원초적인 온전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면 반드시 낫습니다. 제가 과거에 암 환자들이나 아픈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이 기도만 해도 낫는 사람이 있고요, 영적인 부분은 기도만 해도 낫습니다.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두 번째, 우리가 육체까지 이 질병으로 왔을 때는 육체를 건드려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만 하면 낫냐? 기도만 하면 낫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만 해서 낫지 않는 거 있습니다. 내가 음식을 잘못 먹거나 내가 활동을 했거나 이랬을 때는 그 활동 범위 내에서 다시 원초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 이거는 영적인 부분으로. 그러면 온전한 내 이 육체의 바른 자세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른 자세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내 육체는 바르게 못 가요. 첫 번째는 영적인 부분하고 두 번째는 육체적인 부분이에요. 삶 가운데서도 삶에서 중독이라든지 어떤 안 좋은 삶에 이 거친 나의 생활 삶이 있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른 생활을 해야 됩니다.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른 행동을 하고 바른 생활을 해야만 바로 내 생활 삶이 바르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만났다는 것인데, 처음에 영적인 부분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육적인 부분, 세 번째는 삶의 부분, 삶까지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바르게 나가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삶의 나중에는 내 예수 믿는다는 걸 표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건 내 삶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었는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모습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과거의 내 모습과 전혀 다른 나의 모습이 그들 눈에 비춰졌는가 보면 그들이 나를 인정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면 그분이 우리를 낫게 하신다. 반드시 낫게 하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 삶에 아프고 힘들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싸매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낙심하고 낭망하는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우리를 잘 싸매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큰 거는 질병의 치료, 두 번째는 이제 죄의 용서입니다. 죄의 용서. 사도행전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 질병의 치유, 질병에는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질병은 죄의 결과이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죄의 용서를 해야 됩니다. 죄의 용서. 죄의 용서인데 여호와께서 죄를 자백합니다. 여호와께 죄를 자백하면 반드시 우리가 자백한 것은, 회개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깨끗하게 어떻게 흰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에 여호와께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주홍 같은 죄가 있을지라도 흰 눈같이 깨끗하게 씻어주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깨끗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자가 질병의 부위를 의사에게 드러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내 병을 드러내야 된다. 내 잘못을 드러내야 된다. 내 잘못이 있는 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면 윗사람한테는 최고의 명답입니다. 잘하겠다는데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그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손을 들어서 요청 SOS를 하면 반드시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띠를 눌러서 우리를 반드시 일어나게 만드시는 것을 믿고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법정에서 죄인의 죄질을 드러내서 신문한 뒤에 그 죄에 대한 형벌이 결정되듯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자백해야 됩니다. 법정에서도 잘못했습니다 하고 법정에서 선포를 하고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증인 신문을 또 하고 그거에 대해서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면 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법정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영적인 부분, 무한 부분 전부 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하고 주님께 자백을 하면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겸손한 사람,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법정에 가보니까 죄를 고백하기는커녕 죄를 감추기 위해서 계속 다른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0만원 나올 걸 200만원 나오고 200만원 나올 걸 500만원 나오고 500만원이 나올 걸 700만원으로 계속 가는 거야. 여러분 수갑을 채워갖고 내가 지금 수갑에서 빠져나오려고 손을 자꾸 움직이는 사람은 수갑이 채워져요, 늘어나요? 채워지더라고요. 채워져. 이 수갑을 자꾸 나는 도망가야지. 옆에 도망갈 수 없는 형편에서도 자꾸 도망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보일수록 이 수갑은 점점 옥죄이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의 중대한 결단을 주님 앞에 계속 기도를 드리면 주님은 여지없이 여러분을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을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고 여러분을 감싸고 여러분의 앞길에 시원한 대로가 열리게 하고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어서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서 살아날 수 있도록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크게 키워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을 처음엔 요만했다가 점점 키워서 여러분이 이렇게 큰 마음이 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훈련시킨 여러분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첫 번째, 하나님 제가 생활 삶 속에서 또 마음 속에서 또 관계 속에서 내가 혹시라도 그릇 작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없을까, 사람 앞에 죄 지은 것이 없을까 하고 여러분이 계속 자백하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셔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죄를 자백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말씀했죠.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 그 다음에 만신창이가 돼서 죄인 가운데 한 양 한 마리가 도망갔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온갖 비바람, 눈바람, 광풍이 불지라도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온갖 사방팔방 찾으러 돌아다니십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단에서 말씀하시고 많은 자들을 찾습니다. 그 자들은 주님 앞에 펄거벗은 몸으로 죄 가운데 있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그를 99마리의 양이 있다 할지라도 한 마리의 길 잃은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그 길을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줄 믿고 오늘도 그를 환영하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세 번째 영혼의 자유인데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도 영혼의 자유를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자유를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왜 오셨을까? 너희들이 죄 가운데 묶여있고 사단의 원수 가운데 묶여서 쇠사슬로 꽁꽁 묶여있는 우리의 육체, 우리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풀어주러 자유를 선포하러, 진리를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는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고 오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는 고치러 오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주시려고, 전파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사탄의 노예가 된 인간을 자유롭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사탄의 원수가 되는 이 사탄, 하나님 아버지의 원수가 된 사단의 종이 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 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철창살을 끊어주시고 우리를 자유를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러 오셨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의 죄악 가운데, 우리의 사망 가운데 울부짖어 있는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세요 하는 우리의 음성을 듣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철상살을 깨부시고 끊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하셨고 모든 죄 가운데 있는 그 죄들을 다 흰눈같이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제자 삼아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하고 성도하고 달라요. 일반적인 성도는 그냥 왔다가 가는 정도지만 제자는 아버지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 내가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말씀만 하세요. 내가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때로는 잘못이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인 사람, 더 나아가서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믿는 자에게는 하늘의 아버지의 아들됨으로 일컬음을 얻을지어다.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는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위치까지 우리를 높여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부끄러워하리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우리가 믿지 못하는 불순종의 자처럼 그렇게 하리요?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 된 신분으로서 오늘도 당당하게 사단 원수마귀를 발로 밟고 일어서서 그들을 참패시키고 우리는 승리자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면서 하나님 앞에 걸어가시기를 주의로 축원하겠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굴레 속에서 자유함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인 가운데서 이제 사망 가운데서 이제 의인으로 또 생명으로 건져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성도는 이러한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세마포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흰옷을 입은 자입니다. 희게 죄가 빨간 것인데, 죄가 빨간 것이라면 우리가 흰옷을 입었어요.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죄의 자백을 하면,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우리를 하얀 흰눈처럼, 아주 양털처럼 하얗게 만들어주시고 내 과거의 죄를 기억도 하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러한 귀한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늘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드리면서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종노릇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 찢기고 상한 심령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상한 심령의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울증에 걸리고 또 죄로 인하여서 내가 어떤 질병에 걸리고 내가 죄로 인하여서 일어나지 못하는 어떤 낭만 가운데 무너짐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인격적으로 믿으시면, 인격적으로 그를 의지하고 섬겨드리시면 우리는 오늘 새로운 자로 바탕으로 일어나서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은총하면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도 받지 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은총이라는 단어입니다. 은총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믿으면 바로 은총의 축복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그 여건, 그 자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의 생활을 하면서 영혼들을 주께 인도해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해야 합니다. 도와주는 사람은 육신에 피곤한 것 같지만, 네, 그렇습니다. 도와주는 사람, 앞서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피곤한 것 같지만 왜 저렇게 피곤한데 할까 하지만 그는 바로 자신의 고통과 질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편을 이렇게 돕고 하는 관계 속에서 피곤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육신이 건강해지고 내 육신이 더욱더 축복받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건강을 주신다고 했어요. 전도하면 육신의 건강을 줍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남을 도우면 반드시 내 육신의 건강이 자부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건강을 하나님께 그대로 받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러 교회로 가고 또 교회에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손과 발을 거쳐서 하나님께 이 헌신을 하면 여러분의 앞으로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건강을 첫 번째 주시고 또